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그 특성,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또 교회의 그 속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하루 전에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이제는 기도하신 그 내용인데, 주님이 정말로 그 이 땅에 남겨두고 갈 그런 제자들을,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어지고 또 유지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 또 하나됨을 보존하고 유지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간절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따로따로 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의 어떤 교회, 몸으로 그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얌전히 그냥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서로를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냥 예배 마치고 차 마시고 가는 정도로 또 만족하지 마시고 또 목장에 소속을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 필요성이 있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 그 고민을 듣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가 또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이런 것이 우리가 몸으로 또 가족으로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은 교역자나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강남중앙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단,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이단 빼고는 모든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죠. 또 약한 교회 있으면 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또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또 이러고 함께 가야지 또 교회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또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어떤 그런 분열을 거듭해 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신학 그 잡지에 보니까 교단만 나눠진 교단만 18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에도 깜짝 놀랐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 신학자가. 남북이 갈라지는 것도 보면은 3.8세기 갈라지기 이전에 평양신학교의 주도권, 이사진, 경영권을 가지고 평양 이북에 있는 목사님과 평양 이남에 있는 목사님들의 어떤 권력 다툼, 명예적인 어떤 그런 싸움 때문에 이미 나눠졌었고, 또 영호남이 이렇게 감정을 가진 것도 전 김대중 대통령이나 전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알력 때문에 그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교회가 또 총회 신학교를 놓고 알력 다툼이 그 이전부터 벌써 생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또 개척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목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서로가 감정 문제와 또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교회를 나누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교리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교단을 나눴지만, 사실은 그것은 구실이 불과하고 모든 게 보면은 감정 문제고 이해관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자꾸 나눠진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 교이론이 무엇인가를 배운 뒤부터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은 나눠질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님의 몸인 교회는 결코 나눠줄 수 없다. 그렇게 믿습니까? 절대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됩니다.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됨을 깨트려요. 하나됨을. 그래서 권리 포기를 하라. 이것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뤄가는데 어렵습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 음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끝까지 자기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는 주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세자 있잖아요. 똥, 그 다음에 집으로 끝나. 뭐예요? 그건 똥꼬집이지 좋은 의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하면서 교회가 한 몸,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받은 뒤부터는 나 때문에 교회가 혹시 성도들이 어려워서 교회를, 그것도 뭐 한 사람 정도 가는 건 뭐 이해가지만 막 몇 사람들이 막 최 목사님 이렇게 삶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모든 면에서 이거 덕이 돼서 안 돼서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막 집단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들 가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만둬야 되겠어요? 빨리 얘기해. 누가 그만둬야 돼? 목사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라도 그걸 내려놔서라도 하나됨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는 둘이 아니라 몇이기 때문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내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번이라도 저는 포기할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서 그냥 내가 대형 면허 있으니까
시내버스 운전을 해먹더라도, 해서 먹고, 가족을 책임지더라도 정리할 준비가 되죠. 그만큼 저는 교회는 절대 나눠져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부부도 결혼하면 언약식이 끝나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공포하고 난다면서 꼭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몇이라고요? 한 몸이. 사람이 결코 그걸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죽음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둘 사이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아무리 힘들고 갈등이 있어도 다른 말은 다 해도 이혼하자는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정하고 싶으면 친정 좀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절대 헤어지자고 하면 안 돼. 한 몸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결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통일성, 일치성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영어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나도 몰라, 헬라어 잘. 근데 여러분 더 모르잖아. 근데 아무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굳이 모르는 말로 왜 쓰냐면 이게 합성어로 되어 있거든요. 에크와 켈라우라는 말이 되어서 이게 뭐냐면 에크라는 말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밖으로라는 말이고 칼레우라는 말은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딱 불러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죄악 가운데 불러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고요. 근데 왜 불러냈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불러냈느냐.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 하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몸으로 살아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사귐입니다.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훈시. 좀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요? 죄를 많이 졌구만. 하나님이 좋습니까? 네, 그러면 좀 발도 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 꼬아봐, 한번. 좀 편안해 보시면 안 됩니까? 좀 하나님 품에 좀 안길 때 좀 딱 써갖고 우리 그 육군 소위냐, 중위냐, 지금. 네? 정의근 집사님. 딱 하고 막 부동자세로 딱 있고, 이건 군대지, 군대. 하나님이 국방부 장관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좀 편안하게 안길 수 있어야죠. 근데 예배 한 시간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발도 이렇게 좀 고일 수 있는 거지. 그런데서 하나님이 딱 치면서 똑바로 하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셔요. 예배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좀 편안하게 가시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저렇게 우리 지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괜찮아. 그 보기 좋아서 하는 얘기. 좀 편안한 그런 마음. 제가 왜 의도적으로 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유교, 불교 이런 어떤 그런 사상, 특히 유교 어떤 적인 사상이 많아요. 또 군사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막 자라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면 막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했지만 이게 거룩이요, 자연스러움이 거룩이에요. 자연스러움이 거룩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교제, 사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는 부동자세로 있어서 딱딱히 있는 것보다 졸리면 돌아다니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졸리면 가만히 주무시지 말고 좀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들어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든 앉아서 드리든 누워서 드리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드리면서 집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어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 주님을 여러분들이 교제의 장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 다 이것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를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 그래서 저는 우리 윤현주일학교가 윙링 예배하는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애들 윤현주일학교 옛날에는 저도 선생님이 했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매이마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 시간에 눈 뜬 놈 있으면 지는 떠고 다니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것도 재미가 또 요만저만 아니거든. 눈 뜬 놈도 잡아내가지고 한 번씩 혼내는 것도. 그게 선생의 귀한 사명인 줄 알고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열심히. 지금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데 무지해서 그랬는데 근데 요즘 윤현주학교 윙링 예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축제 기분이거든. 근데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찬양하고 나면 굉장히 애들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제가 새 가족들 오면은 물으거든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오늘 우리 윤현주학교 갔다 왔습니까? 예배는 어떻다고 하던가 물어보면 다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아해요. 그 얘기를 해요. 예배는 축제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흑인들이 하는 거 3분의 1을 우리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흔드니까 좀 정신없더구만. 그러나 좀 그런 마음들이 걔네들 어떻게 보면 나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좀 이미지를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어떤 학원,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교의 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어떤 그런 교제가 있고 이번에 한마음 축제 여러분 은혜스러웠죠? 가장 은혜스러웠던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1. 찬양 2. 말씀 3번 그 게임 4. 유무상통 5. 마지막 춤 몇 분한테 제가 그 한마음 축제 끝나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그 폐 예배가 짱이었습니다. 뭔 의미가 내가 알아먹었어 빨리. 뭐가 좋았어요? 춤추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다 춤꾼인 줄 이제 알았어요. 안에서 그렇게 춤추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병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지금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한 10분 더 연장해서 했을 텐데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냥 프로축구 때문에 막 그렇게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진하게 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도시락 좀 나눌 때 조금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해 내가 해가지고는 좀 여러분들이 입 나왔다 들어갔다 한 2번 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런 사귐의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답으로 주시는 선물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자로 시작해서 뿜으로 끝나. 뭐예요? 나처럼 자상한 선생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답 다 가르치죠. 기쁨을 주시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 좋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주님이 정말로 그 마지막 때에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지체를 좀 알아가야죠. 뭐하고 사는 사람인지 또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목자님이 목장에 초대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저도
집에 좀 아버님 병수 마련이라고 좀 바쁜데 좀 초대해서 그냥 얼른 갔어요. 이렇게 놔두고 갔는데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목사님과 함께 목원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관 열심히 모이세요. 근데 말세는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이는데 패하는 어떤 그런 자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 힘써야 됩니다. 또 시간을 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라야 되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됨의 의미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 주셔서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됨이 뭘 말하는가? 그냥 우리는 하나 되자 그러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면 좋겠어요? 1.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 된다. 아멘? 썰렁여라. 아니면 말씀 안에서 하나 된다. 근데 어떤 말씀 도대체?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안에서 하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민삼에서 요약숙제 해봤잖아요. 문단을 나눠보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하나됨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아니어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미 하나예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잘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존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이 하나됨을 발전시켜 나가서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도록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활짝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6절에 10절 말씀에 다 나오는데 이 하나됨은 동질성을 얘기합니다. 통일성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말이에요.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소속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 안에 우리가 다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그들은 아버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아까 좀 말씀 잘 하셨어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가는 거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진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어떤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 훈련받고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계속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존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십시오.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자기의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은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기도 하고 오라 하면 오기도 하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운행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들이 그런 동일하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가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 보면은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누구로부터 왔다고 제자들이 믿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은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통일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한마음 축제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손을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오늘 모든 한마음 축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 이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훈련받아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배웠고 그렇게 지금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생각과 일치된 지식, 통일성 된 그 지식을 지금 가지고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뤄가야 될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보존시켜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됨이 단순한 단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으로 하나됨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모두가 다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는 지식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체됨, 그 하나됨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요. 양의 옷을 입혀가지고 강남 중앙교회 새가족인 것처럼 이 신천지는 사람을 이렇게 파송해요. 교회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얌전히 있다가 새신자인 것처럼 하다가 딱 봐가지고 교회에서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은 안 빼가. 어떠냐면 좀 어리숙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잘 속하지 않고 그리고 몸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함께 교제를 나눔이 없이 좀 외롭게 보인다. 뭔가 좀 처져 있다.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만 꼭 걔네들은 잘합니다. 나는 그 마귀 유형을 안 받아고 잘 몰라. 근데 얘네들은 지들끼리끼리 잘 알아요. 이렇게. 하고 딱 그런 사람들 용기 잡아가지고는 딱 다가와가지고는 밥도 이렇게 사주고 또 차도 이렇게 대접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막 해요. 하고 상대방이 경계를 딱 풀게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 좋은 데 있으니까 가보자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100% 어디라고? 뭔 천지?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010-2910에 7079로 전화해주면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혼내줘.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곧바로 여러분들은 휴대폰으로 날려가지고 그런 것을 일러야 돼. 그러면 내가 현상금 내가 줄게, 현상금. 도서상품권 줄게, 도서상품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가자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지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이 깨트려질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잘 하자는데 이렇게 따라오신 분하고 또 아직 그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영성생활 훈련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벌써 300명 이상 영성생활 훈련 받았는데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렁이가 징그러운 거예요? 똥은 징그러운 거예요? 똥은 뭐예요? 그렇죠. 똥은 똥일 뿐이지 더러운 것도 또 깨끗한 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도 그 훈련 받고 나서 제가 많이 변화됐잖아요. 요즘 아버님 제가 그 대수변을 이렇게 받으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거 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유가 원래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좀 내가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 처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똥은 똥일 뿐입니다 하면서 그 실습을 하는데 전혀 저 비없는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요즘은 재밌습니다. 하도 얘기하다 보니 막 제가 숙달된 조회가 됐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착착착착 요즘 요양보호사 실습 아직 안 했지. 나는 다 끝내버렸어 실습. 정말 보람돼요.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삶 공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벌써 회개하자고 하면 벌써 회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벌써 생각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해가는 이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생명삶 딱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삶도 생명삶 끝난 다음에 제가 9월에 하고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더니 저보고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의 특기는 우리 그냥 들들 볶는 것인데 그냥 그 9월달에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경건의 삶 하시지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볶아먹는 사람 아니다. 나는 여러분 정말 볶아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에 이르러 가도록 내가 적당히 볶지 막 세게 볶으면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지 않도록만 내 볶고지 절대 막 볶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3개월 동안 내 교제 시간을 주잖아요. 이렇게 사실 6개월 줄까도 했는데 너무 길어버리면 여러분 또 안 돼요. 또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계속 쉬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가는데 하나됨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성실함으로 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하고 3개월 동아리 모임 교제하면서 사랑교제를 나누고 그것도 예배니까 그리고 또 9월부터 또 시작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내가 볶아먹는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이것은 나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 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놓고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다 같으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됨이 단순한 막연한 하나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제가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 태클을 거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로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하는 모습을 봐서는 우리가 다 하나인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이 안에도 보면은 지식의 차이와 또 생각의 차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성을 이루고 일치성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목장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 참여해서 함께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하나됨,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삶 공부도 열심히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배워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지식의 또 통일성을 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또 이루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님의 그 유언과 같은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는데도 여러분들 계속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함께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함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 여러분이 참여한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대열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면 여러분은 불쌍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교훈해 주셨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줘 죄로 징계를 받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이것은 사도의 권면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 교회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처음에는 딱 함께 가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상을 이들은 너무 사랑해서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행해 나가는 일에 거치는 자가 된 것 같습니다. 반대의 어떤 그런 안티 그룹이 돼버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교 조치를 했어요. 권면에 받지 않으니까 출교 조치를.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혼은 구원받고 몸은 빨리 사탄에게 내줘 버려서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사탄이 갖고 놀다가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주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행진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서로 권면하시고 또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마음을 쏟아주셔서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저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만 하고 흩어지는 교회를 학원이나 학교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됨과 바로 거룩한 사귐,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강남중학교의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케 하심이
교회 하나됨이 참으로 교회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마음 합하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